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오늘도 은혜 속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고백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하면은 길어지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그냥 혼자서 끄떡이시든지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대체로 나름 계획을 세우면서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있죠. 끄떡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또 어떤 분들은요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요 이렇게 똑같은 하루를 반복해서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를 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면 핸드폰 잠깐 봤다가 그리고 스케줄 보고 그 다음에 직장 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주부들은 빨래를 하거나 아이들 보내거나 뭐 쭉 하다가 다 가면 이제 좀 여유를 즐기든지 아니면은 직장에서 이제 업무를 보든지 돌아오면 이제 씻고 밥 먹고 핸드폰 좀 보다가 아니면은 TV 좀 보다가 이제 잠을 자는 그 다음날 똑같은 패턴. 혹시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무의미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미 없이 살아요. 그냥 무기력하게 사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요 꽤 많아요. 보면 우리 랩런트들 안에서는요 보면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랩런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자녀도 뭐 거기에 뭐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랩런트 후대 그들이요 무의미하게 살고요 흑암과 어둠의 그 함정 틀 올무에 갇히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죠. 내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후대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교동문의 짧은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죠.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깊은 물을 곳간에다가 거기다가 가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요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항상 기도했지만 6월부터 3개월간 8월까지 렘넌트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녀도 그렇고요 교회 렘넌트도 그렇고요 학교 그리고 또한 이 주위에 있는 학원 현장 다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으로요. 저도 항상 집중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간 동안에 또 더 집중해서 기도할 겁니다. 수요, 금요, 새벽 그리고 또한 주일 시간 되면 항상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 후대와 랩런트를요 부모에게만 맡겨서는 안 돼요. 힘들어요. 그게 살아보지 않은 아이들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이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간다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거기에 또한 교회, 교사, 교육자에게 또 맡기는 것도 안 됩니다.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랩런트 한 명만 일어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교회가 살아나요. 시대가 바뀐다니까요. 성경에 랩런트 7명 다 맞잖아요. 한 명이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교회 랩런트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교회 희망이 없어집니다. 청년부터 어린아이까지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결혼하지 않은 청년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렘넌트로 보고요. 집중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늘 보좌의 축복이 바로 그 안에 임하고 동원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영혼이 살아나고요, 생각, 마음이 바뀌고요, 그래 또한 모든 육신 또한 흑암, 그 모든 것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정과 후대와 렘넌트 또한 내 자신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나의 삶, 그 삶 속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내 안에. 날마다 똑같은 반복되어진 삶 속에 근데 오병이와 같은 큰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났어요. 어떠시죠? 생각만 해도 벅차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그 기적이요, 매일 매주마다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 또한 렘넌트 7명처럼 바로 기적이요, 우리 렘넌트들한테서 날마다 체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우선순위가 싹 바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우선순위는 완전히 바뀌어질 거예요. 그냥 예배, 일단 가장 모든 우선순위의 1순위가 될 겁니다. 그뿐이 아니겠죠. 마음도 달라져요. 하나님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복음 중심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병이와 같은 기적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같이 본다면요, 예수님께 무리들이요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호기심에 온 사람들도 있겠고요, 그래 또한 지나가다가 잠깐 들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갈급함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굉장히 간절해요, 갈급해요. 이들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딱 들은 겁니다. 그 주변에 예수님 온다는 소문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 타고 그냥 사람 없는 빈들에 온 건데 왜 쉬려고요? 그 21절 이후에 보면은 쭉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빈들을 찾으셨는지. 기도하려고 찾았거든요. 좀 쉬려고 찾았거든요. 근데 어찌 알고 이 사람들이요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주변에 있는 고을에서 찾아온 게 아니라 여러 고을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를 찾아서 이들이 모인 거예요. 왜 이들이 힘들게 여러 고을을, 그리고 또 멀리서도 이렇게 올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대부분 지식인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도 봤지만 유대인의 왕, 바로 헤롯, 그리고 또한 로마에게 있어서는 경계 대상 1호예요. 그 예수님이 주변에 와 있는데 사람들이요 몰리는 거예요. 다 지식인, 권력자, 그리고 그 당시에 왕, 그리고 로마 황제, 로마의 그 정권도 다 싫어하는데요. 왜 올까요? 왜 이들이 모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갈급한 거예요. 너무 갈급하니까 눈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갈급하지 않으면 이 눈치 저 눈치 보잖아요.
보면서 왕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로마 경계 대상인데 가야 될까 말할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런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이들은요, 많은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 잡다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요. 교회 예배도요,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예배 드릴 때요. 그런데 갈급한 마음으로 오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다릅니다. 굉장히 갈급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예배와 말씀에 집중해 버려요. 누가 뭐래도요. 눈치 안 봐요. 많은 생각 필요 없어요. 자기가 예배 오는 이유 갈급하니까요. 이거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옆에서 시끄럽고 떠들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상관없어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 안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 버려요. 왜? 갈급하니까요. 제가요, 예전에 중국에 이렇게 단기 선교로 잠깐 이렇게 갈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들은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예배가요 1시간 반 정도 드리거든요. 근데 예배를 딱 끝나면은 이제 좀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가고 좀 쉬잖아요. 티타임도 갖고. 그런데 이들은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안 움직여요. 의자는 어떠냐? 우리 같이 이런 의자가 아니에요. 그 목욕탕이 옛날에 목욕탕 가보면은 그 이렇게 조그만 그 뭐죠? 예? 플라스틱 이제 뭐 담아가지고 이제 씻고 그러잖아요. 그 뒤집어 놓으면 거기 앉잖아요. 그거 놨어요. 엉덩이 되게 베겨요. 근데 이들이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이는지 아세요?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그 장시간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가 말씀을 놓치면 옆에 있는 사람 노트를 빌려다가 그 놓친 거를 다 적습니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걸 계속 봐요, 말씀을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지? 나는 너무 힘들던데. 한 2시간 3시간 넘어가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정말 내 인생에 영적으로 갈급하고 육신의 문제에 갈급한다면, 그것이 간절하다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요 걸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멀리서요. 예수님은 어떻게 왔죠? 네? 배 타고 여유 있게 유유히 그 배 타고 그 빈들을 왔는데, 이들은요 배를 탈 수가 없어요. 걸어서 물어 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마음, 갈급함, 그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14절에 불쌍히 여기사라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진짜로요, 걸어서 오니까요, 그 당시에 이 길이 우리같이 이렇게 잘 닦인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완전히 먼지, 막 여러 가지 상처 이런 거 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간절하게요. 그래 얼마나 예수님 볼 때 불쌍히 보여요. 불쌍히 보이사 이들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병든 자를, 그 안에 있는 병든 자를 다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서 치유하는 겁니다. 이들의 중심을 알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치유받았는데도 안 가요. 희한해요. 자기가 치유받았으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집에. 그래 예수님도 좀 쉬잖아요. 안 가요, 안 가. 왜? 메시지 들으려고요. 멀리서 왔죠. 장시간 그리고 메시지를 듣죠. 그러니까요 생리적인 현상이 나오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이 배가 고프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알기 때문에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게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것은 뭐죠? 하나예요. 간절함이에요. 갈급함이에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들에게 보이시고 체험케 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진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응답만 받은 게 아닙니다. 병이 치유되고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요, 지나가는 거예요. 또 병은 걸리게 돼 있고요, 또 배고픔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요, 그 다음에 또 받은 게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영적인 응답을 여기에서 받은 겁니다.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여기에 이제 본문에는 메시지 들었다는 말은 안 나오죠. 그러나 이거와 이제 같이 연결되어져서 볼 수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분명히 나와요. 이들이 모여서 메시지 들었어요. 그 메시지를 듣는데요, 무엇이 되어졌느냐? 인생의 답을 얻어버린 겁니다. 자기는 간절함,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온 건데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인생의 완전 답을 얻어버렸어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가? 하나님 떠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람의 방법, 이 땅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인생의 답을 얻어버렸죠. 자신의 목적, 방향을 정확하게 잡은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영적인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설명하는데요, 이 설명을 듣기만 하는데도 영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요,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못 들었던 그 영적인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 들었는지 아세요? 바로 말라기서 아시죠?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께서요, 한 명도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를 암흑시기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요, 수백 년의 시간이에요. 진짜 선지자가 와서 복음의 말씀, 영적인 말씀, 메시지를 전달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니까요, 이들이요, 막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만 살아나나요? 아니죠. 바로요, 생각, 마음이요,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보좌의 축복, 그리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살아나니까요. 이거는요, 육신의 기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기적의 체험을 하는 것이죠. 육신의 기적과 그래도 영적인 이 기적, 이것을요, 그 자리에서 다 체험하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것이 뭐라고요? 간절함, 갈급함이에요. 누구에게요? 예수님 앞에. 이거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오늘 무슨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나요? 한 주간 내 자신의 모든 인생에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인생을 걸려고 정말로 나왔습니다. 내 인생의 일주일 동안의 나의 문제, 나의 정말로 이 답답한 부분들,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간절함, 갈급함. 이 이스라엘, 이 무리들은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들이 체험한 것은 뭐냐? 육신적인, 그리고 또 영적인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갈급함이 없으면요, 도저히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간절함, 갈급함, 환경과 여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잠시 잠깐 배고픔, 아픔, 상처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내 안의 인생의 답만 얻을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간절함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런데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러지 못해요. 왠지 아시죠? 메시지가 홍수예요. 뭐 유튜브 보면 되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좀 힘들어.
몸이 아파. 오늘은 바빠. 유튜브로 뭐 다 나오는데, 뭐 생방으로 해주는데. 뭐 지금 오늘 못 들으면 뭐 내일도 들을 수 있어. 상관없잖아. 물론 메시지가요, 이 당시보다는요, 차고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어떠냐, 많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죠? 유튜브가 있고 온라인이 다 형성되고 생방송으로 하는데도 못 들어요. 왠지 아시죠? 간절한 갈급함이 없으니까 뭐 내일 들어도 돼, 좀 이따 들어도 돼, 나중에 들어도 돼 하다 보니까 일주일 가. 그냥 시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죠? 내 기준, 내 생각이에요. 모든 것을 맞추니까 당연히요,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들하고요, 이들의 마음과 나의 마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특별한 경우 뭐 기적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힘든 겁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정말로요, 내 안에 갈급함, 간절함, 이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소서. 이들이요, 갈급함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찾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정말로 지치니까, 육신이 피곤하니까 그걸요, 레저를 즐기고 힐링을 하고 여러 군데 이제 다니면서 내가 안식을 취하고 오늘은 집에서 편안하게 오늘 하루를 육신의 달램으로. 그런데 이들은요, 어디에서 찾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소문 내지 않았는데 그거를 물어보러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쉬려고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서 제자들하고 배 타고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그냥 앉아서 좀 쉬려고 했는데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이기 시작하니까요.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 육신적인 갈급, 그 갈급 속에서요, 삶의 문제, 자녀 문제, 환경 문제, 미래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을요,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디에서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걸 찾지를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소원은 하지만 이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 주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것이요,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간절한 만큼 기적을 체험하는 조건들을 내 안에 갖춰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많이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믿어야 돼요. 우리가요, 많이 알잖아요. 요새는요, 랩런트들과 어린아이들 이렇게 물어보면요, 와,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촥 나가요. 많이 아는 것도 좋은데 진짜 그걸 내가 믿느냐예요.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믿으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많은 용어들을 알고요, 지금 이제 뭐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많은 용어들이 나오고 많은 전문 용어들과 많은 것들이 알잖아요. 그러면요, 메시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좀 훈련 좀 많이 받은 분들은 목사님 요새 흐름 못 따라가네. 요새 흐름을 놓쳤네. 지금 메시지는 이 메시지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왜 그 메시지는 안 하지? 너무 많이 알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요, 내 안에 정말로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단순한 믿음이죠. 만 가지 생각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더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요, 먹을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가
자기의 작은 것, 자기 하나 먹는 것으로 딱 족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서 어떻죠? 주님께서 쓰겠다라고 하니 정말로 이 작은 것이라도 정말로 주님이 쓰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써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과 그리스도가 연결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그 믿음과 그리스도가 연결돼 있다, 내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죠? 예, 2번째는요,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요, 제자들이요, 광고를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 좀 광고 좀 해주세요. 너무 많이 무리들이 모인 거예요. 갑자기 모인 거예요.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우리가 세계 랩넌트 대회나 아니면 큰 집회를 하면요,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식사도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맞춰가지고 이제 몇 인분 탁탁탁탁 하면은 그 시간에 딱 와가지고 착착착착 준비하는데, 이거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미리 그걸 눈치채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조용히요. 예수님, 광고 좀 해주세요. 이들 보고요, 가서 식사하고 오라고. 저 가까운 마을에. 배가 고프니까. 각자 알아서 좀 식사 좀 하라고. 그렇게 광고 좀 해달라고. 아, 그냥 조용히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보셔서 아시죠? 야, 뭘 가냐 거기를. 마을 가가지고 뭘 먹냐. 니네들이 좀 줘라. 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알아서 좀 줘봐. 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완전히요, 뭐 주머니나 모든 게 다 비어 있는데, 아, 근데 예수님은 니네들이 알아서 좀 줘봐. 아, 그리고요, 또 만약에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의 요리를 단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냄비가 있어요. 뭐 불을 지필 게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그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죠. 세상 계산법으로는요,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말씀은 참 좋은데, 아이, 목사님, 그건요, 지금 세상 방법하고 맞지가 않아요. 경제 원리하고 맞지가 않아요. 지금 내 사정을 몰라서 그런데 그거는 안 맞아요. 우리의 생각, 기준, 지식, 경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제자들도요, 세상 계산법으로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도저히 안 맞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찾는 것이죠.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아, 제자들 모아놓고요,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뭘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산법을 찾는 겁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계산법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야, 이걸 뭘 누구 코에 붙여? 야, 그냥 너나 먹어. 이러겠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 그냥 너나 먹어. 너 어린아이니까 그냥 엄마가 싸줬으니까 맛있게 먹어. 그 마음은 받을게. 보내겠죠. 근데 제자들은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순종하면서요. 예수님이라면 이거 가지고도 어떻게 하시지 않겠는가. 근데 그 예수님이요,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제 더 황당한 거예요, 이거는. 안 그러겠어요? 이걸 갖다 주라고 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망설이겠어요? 야, 이거 한 명 주면 끝인데 이걸 어떻게 줘? 근데 이들이야 또 뭘 하죠?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서 주는 거예요. 주는데 또 나오네. 주는데 또 나오네. 또 나오네. 또 나오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나오죠?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이들이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요, 확신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나와 맞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확신 가지고 순종하겠나이다. 그 확신이죠. 이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였죠? 언약과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잘 아시죠. 모세는 어떻죠? 80세 된 노인 모세, 항상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미디안 광야에서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40여 년을요. 어떤 일이 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요 다 출애굽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가십니다.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도요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위의 것 가진 큰 무리들,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또 문제가 오니까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또 문제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다 떠났잖아요. 아, 이제는 끝났나 보다. 다 떠난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도요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그 문제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돼요. 그래야지 문제에 안 빠져요. 오늘 이후로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험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모르면요 그러면 이게 기적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시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면요 자꾸 나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주시는데도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요 많은 신앙인들이 믿어요. 우리도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아멘이시죠? 죽은 말씀인가요? 먼 나라의 이야기의 말씀인가요? 3,000년, 5,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때 기록한 그 말씀인가요?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걸 믿습니다. 그럼 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할까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정말로 믿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살아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도 성경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죠?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도 무너지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이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무너졌었고요. 많은 무리도 그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단 한 군데 성경에만 이걸 밝히고 있어요. 다른 어떠한 책에도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이 사단과 사단이 하는 일, 이 사단이 하는 일 때문에 속는 거예요.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다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 밝힙니다. 사단의 존재를요. 이 사단이 하는 일들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오늘도 기적을 보이고 지난번에도 나에게 기적을 체험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걸 내가 아는데 그 사단은 지금도 나를 공격해요. 내 약점을 공격하고 내 약한 부분을, 내 정말로 부족한 부분을 공격하고 내 상처를 건드려요. 그래서 말씀을 못 믿게 자꾸 나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단만 있을까요? 아니요. 사단만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 구원자 바로 하나님이신 성삼위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노출된 상태예요. 전쟁터에 가가지고 무기 없이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단과 싸우고 영적인 흑암과 싸워야 되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과 나의 삶, 나의 경제와 나의 모든 움직이는 발걸음을 위해서 사단과 이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무기 없이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 안에 모든 응답과 증거와 축복과 비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전달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지.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죠. 절대 주권을 믿으면요, 그러면 나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방향만 맞추면 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방향만 맞추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풍성케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정말로 몸부림쳤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걸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셉이요, 렘넌트 7명이요, 믿음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몸부림친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에 방향을 맞췄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가는 발걸음 속에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응답들을 다 하시는 것들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믿잖아요. 저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진 기적이 안 일어나죠.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237 전도와 선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죠? 절대 언약 잡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주 절대 언약을 잡고 이때 날마다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건요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일주일을 주일부터 시작하는지 아시죠? 꼭 아시죠? 다? 왜 주일부터 시작할까요? 하나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달력에 보니까 빨간 게 앞에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품을 만드시고 6일 마지막 날에 누구를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죠? 안식이잖아요. 주일은 안식입니다. 영적인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메시지 붙잡는 시간. 그 메시지를 붙잡고 내 6일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생각지 못한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상황들, 모든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들,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이 나의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6일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되어질 응답의 메시지를 붙잡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내가 할 일은 말씀 붙잡고요. 믿음 안에서요. 모든 상황이 오고 모든 문제가 오고 환경이 주어지고 모든 일들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절대 누림이죠. 이 응답의 축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꼭 중요한 부분들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이요, 간절함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믿음도 없어요. 순종도 안 해요. 말씀 순종도 안 해요. 내 생각은요. 거기에 확신도 없어요. 거기에 말씀도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뻔하시겠죠? 기적은 당연히 안 일어나는 거고요.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과 뜻과 내 환경 속에 잡혀서요.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요. 내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요. 거기에 흑암과 어둠이 틈타는지도 모르고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꼭 말씀 속에서 한 주간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능력을 공급받는 길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내 자신은 그러면 뭐만 하면 될까요? 영적 누림입니다.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7월, 8월